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오늘까지 건강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밝은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아랍 격언에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세계의 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첫째 대문이 뭐냐 하면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그리고 두 번째 대문이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즉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라는 거죠. 세 번째 대문은 이 말은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이 세 개의 질문을 통과하고 나가는 말은 사람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말이 되는, 여러분 2017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꼭 해야 하는 말인가, 걸러서 절제된 언어 속에 우리 모두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소성케 되고 회복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사람이 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교육자회의 수련회 마치고 그 홈이곳입니까? 거기에 사람들 많이 오는 장소에 이렇게 한번 들렀다 왔는데 장사하는 장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소원 이꼬르 나의 소원.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는 2017년이 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소원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시작되죠.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 여러 기록들이 여기저기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자세히 그 기록된 내용을 찾노라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문, 이게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뭘 생각하죠? 주기도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기도문인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준 하나의 포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진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살필 때 요한복음 17장 오늘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기도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마셔야 될 쓴 잔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이걸 안다면 2017년에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삶의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질 때,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비록 좀 더딜지라도, 여러분 제가 올해의 주제가 찬양을 억수로 어려운 걸 했어요, 그죠? 근데 앞에 거는 잘 못 따라하겠고 후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여러분 9.1 공동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때로는 더디고 힘겨워 보일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감격을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더디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여전히 2017년도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소원을 생각할 때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대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오늘 아직 밤이라서 목소리가 약한데요. 크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되는 거지. 분열과 다툼하지 말고 우리 싸우지 말고 하나 되자는 말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좀 더 깊은 마음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2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을 뭐 하시고 보존한다. 여러분 보존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어렵지 않아요. 가지는 누구? 우리고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계속해서 그 나무로부터의 생명과 그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걸 보존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그것이 보존되는 거란 말이에요. 늘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7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여러분 뭐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는 저절로 스스로 맺혀요. 우리가 헌신하고 여러분 선교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그분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해야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공급되어질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존한다. 또 하나는
아무도 택한 자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소원하는 말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아무도 택한 자가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기까지는 대물을 걸지 마라. 여러분, 이 제목은 방탕한 딸을 위해서 쓴 어떤 엄마의 글인데, 제목이에요. 아이들이 돌아오기까지 대물을 걸지 마라. 여러분, 이 제목은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근거한 게 아닐까. 여러분, 집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이 온전히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마음이 떠나버린 큰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에 한 마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소원이 있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선교적 명령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그들이 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교회가 하나의 몸이에요. 한 몸을 아직까지 완성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 한 몸 되어져서 이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빗장을 걸어 잠궈서는 안 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학자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우리 잘 안 보이죠? 뒤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 안에 거하기. 왜 이렇게 흐리게 했느냐 하면 아주 스며들어야 돼요.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 부여하려고 현수막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을, 내일 아침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인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전통, 교회 어떤 하나의 프레임,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아픈 자들, 그 중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아직도 하나 된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싸우지 맙시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문빗장을 걸어 잠그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여전히 소망이 되고 그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 2017년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고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의미가 보존이라는 말과 잃어버린 영혼에게,
두 번째,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 재미를 찾아다니는 세대다. 여러분, 사람은 유머를 찾고, 여러분 요즘 누가 인기 있습니까? 유머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설교도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졸라고 그러는데, 좀 유머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채널 틀면 웃기는,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높아요. 사람 마음속에 그런 희락, 기쁨을 찾아다니는 욕망이 있죠.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과 재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미는 대단히 표피적이고, 물론 우리의 인생에 재미가 있어야죠. 솔솔한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나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기쁨,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원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나의 기쁨이. 그 기쁨이 뭘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요. 28절부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좀 피곤한 몸을 쉬고 계실 때 아마 정심을 구하러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구해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좀 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글쎄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예수님의 대화와 제자들의 대화가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어긋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양식은 그 사람이 사는 힘이에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살아갈 근거가 되어지죠. 그래서 양식이 뭐냐? 그 사람이 살아가는 힘, 근거, 그게 뭐냐? 여러분, 인터넷이든 제가 요즘 교보문고를 자주 갑니다만, 교보문고 이렇게 가서 보면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이 비결에 대한 책입니다. 어쩔 수 없는가 봐요. 특히 성공에 관한 비결, 수능 시험의 어떤 그 비결, 이런 비결에 대한 책들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그리고 인생 성공에 대해서 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25가지의 비결, 10가지의 비결, 8가지의 비결 많습니다. 숫자마다 다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을 제가 즐겨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래 보면, 표지라도 쭉 열어보면 모든 비결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두 모아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열정이 있더라.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쳐있다 이 말이에요. 미쳐있다.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달인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면 그 부인은 못하게 하는데 남편은 거기에 막 미쳐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도 괜찮아요. 좋은 거에 미치면 되는데. 저는 명절 되면, 요즘
요즘은 좀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만 한 번씩 이제 카드를 치거나, 목사도 포카 칩니다. 고돌이도 치고. 근데 저는 허리가 아파서 죄송합니다. 앉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 일러 죽고 막 일어나는 게 편하지 앉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노름하는 사람들이 3일 잠 안 자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 가능하냐?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치면 된다는 거예요. 미치면. 여러분, 거기에 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과 미친다는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양식이죠. 열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밥보다가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 나 그것 때문에 산다. 그게 뭘까요? 35절 한번 볼까요?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삶의 근거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2017년 9.1교회의 양식,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 하나님과 함께 이웃 안에 거하니까 이제 직업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웃을 만나게 하는 선교의 현장, 미션을 처치에 대한 어떤 그 현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제가 이 표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교회 채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9.1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교도하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뭘까? 복음이에요.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근거,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 그 증거를 통해서 돌아오는 환상을 잃어버리고 교회들마다 전도 안 된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 들어가 보면 다 수평이동하고 있는, 거의 90% 이상이 수평이동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희망을,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희망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창의적인 호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늘 이야기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다가
승용사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접근이 제한된 지역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지역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방광훈 선교사님이 하는 상황 사역이 앞으로 이웃을 섬기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 이제 우리가 그냥 얄팍하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주고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들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게 되어 있는, 매력을 갖게 되어지는, 향기를 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시다. 우리는 옥천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송공신 예배가 오기까지 지난주에 모든 이제 등기 다 끝나고 다 정리가 됐어요. 오늘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냈어요.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뭔가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2017년 여러분, 이 동네를 걸어 다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솟구쳐 오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17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하니까 진리죠. 네. 비행기를 탈 때면 늘 묵상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 엄청난 쇳덩어리가, 그 엄청난 부속들이 어떻게 하늘을 뜰 수 있을까? 그냥 뜨는 게 뜨는 것 같지만 그게 참 신기하고 또 신기해요. 비행기 날개 옆에 앉아 이래서 보면, 여러분, 날개가 그냥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죠? 날개가 딱 펴졌다 접어졌다 막 아주 요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비밀을 알았는 게, 아주 뒤늦게 알은 비밀이지만, 비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뜰 때는 양력, 두 가지의 힘이 꼭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1.8km의 활주로, 거리가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250km에서 300km의 속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거리와 속도, 이 양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무거운 숯덩어리가 하늘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몰랐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행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양력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비행기가 뜰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날개의 균형 잡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균형을 못 잡으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 비행기 타서 보세요. 날개가 돼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막 펴졌다 접혀졌다 하는 게 아주 이렇게 뜰 때 가장 요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사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한 해의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017년 지금 할주로 해서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1.8km의 할주로 250km, 300km의 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예.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는 날개라면 또 하나의 날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2017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었던 예수님의 소원,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 보존되세요. 날마다 그분 앞에 붙어 있으세요.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두 번째,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돌아올 영혼들, 여러분 그 돌아오는 영혼을 보면서 주님은 내 양식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내 삶의 근거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존재한다는 이 기본적인 명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품고 오늘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일 앞에 더 집중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한 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뭐예요? 균형입니다. 그 균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의 균형을 통해서 오늘도 2017년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일생에 하나님의 이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 기도의 제목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1, 2분 정도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 내 소원, 예수님이 소원하는 것과 내 소원이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 안에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보존케 되어지는 은혜,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 생명의 역사가 넘쳐 흘러서 오늘도 여전히 돌아올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 되어지는 이 은혜, 그 기쁨 누려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균형감을 갖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